할렐루야. 고린도후서 공부로 모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공부를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린도전서 지난번 세 번에 나눠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말씀의 은혜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구제하는 교회의 큰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체험을 이 고린도후서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나에게 주신 교회 직분, 세상의 그 모든 사명 잘 화해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충실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6년경 주후 56년경에 기록이 되었고요.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을 한 말씀이지만 우리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교회를 지금 먼저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고 오늘날의 21세기 모든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종말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디모데, 실루아노, 디도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의 디도 다음에는 성도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난과 위로입니다. 환난이 닥쳐왔지만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자비와 위로의 근원이신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신부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 우리 호라비 신세는 호라비가 잘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위로를 바로 고난받은 사람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보증하는 표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그 직책을 완수한 분에서 그리스도라고 하죠. 네,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예언자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탄, 마귀, 원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오늘 십자가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성령을 선물로 주신 우리의 예언자십니다. 오늘 왕이 되시고 예언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 즉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은 그런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2장으로 가십시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지금 코스모스가 한참인 계절인데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2장 14절 16절인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네, 꽃 옆에 가면 향기가 나지요. 그리스도 옆에 가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은 사도직의 영광과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의 주제는 성도는 새 계약, 우리 구약 성경이 옛 계약이고 신약 성경이 새 계약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계약의 일꾼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오래된 계약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새로운 계약인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 계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지요? 네, 구약 성경의 39권 말씀 그리고 10가지 계명 613가지의 율법 조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등을 돌린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영이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새 영, 새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너울에 덮인 것 같은 마음으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4절 18절에 너울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너울을 이렇게 잘 벗겨주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주님께서 먼저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영화의 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다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4장인데요.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보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보물이십니다. 우리 질그릇, 왜 질그릇이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육체가 유한하고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고 우리의 지상의 세상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질그릇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한하고 깨어지기 쉽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평화의 왕, 나의 대제사장, 나의 예언자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보물을 이 안에 담는다고 해주셨습니다. 4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직접 읽어보시죠.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빛이 우리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 주신 예수님, 그 빛을 보면 달이 해의 빛을 볼 때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영광의 빛, 성화의 빛, 구원의 빛, 의로움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보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세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깨어지신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바울은 어떤 위험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따를 각오를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 희망 때문입니다. 16절, 18절 4장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도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4차 유행으로 5차 유행까지 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2년 가까이 된 코로나 세계적 감염병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아주 정금 같은 단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연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4장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서 1장에서 4장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제가 쭉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해 보시죠. 네. 고난과 위로, 환난이 닥쳐왔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진다는 말씀 새겼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우리도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이 자녀를 위로하듯이 부부가 서로 위로하듯이 선생님이 학생을 위로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라피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2장에서 배웠습니다. 네, 꽃 옆에 가면 향기가 나듯이 우리 그리스도 옆에 가면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향기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도님에게 가면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사랑의 냄새, 소망의 냄새, 그리고 믿음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3장은 새 계약 일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계약, 십계명을 완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율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4장은 질그릇 같은 인생 우리에게 보물을 담아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추어 주세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심령의 주님으로 우리 가정의 호주로 우리 교회의 바로 머릿돌로 삼을 때에 우리 교회도 향기로운 교회, 우리 가정도 예수님의 보배를 담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는 자부심, 자신감, 자긍심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16절, 18절이 마지막이에요. 보이지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승천하시고 재림을 하실 텐데요. 이 예수님을 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어떤 우리 나이가 들어도 속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5장, 6장, 7장, 8장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멘.